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순종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레위기 26장과 27장을 가리켜서 보통 레위기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은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각종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그 축복, 또 불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그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징계, 즉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기에 나온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규례와 계명은 곧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요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뜨뜻미지근한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도,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에요. 딱 부러지는 성격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부러지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좀 우유부단한 분들이 있죠. 좀 답답하죠, 그런 분들 보면.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격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 같이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보게 되면요 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라 딱 부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레위기서는 맞춰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까? 즉,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여길까요? 물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나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더라도 나름 보편적인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풍요와 안정입니다. 풍요와 안정. 그러니까 100이면 100 모두 다 풍요와 안정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와 안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곤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기에 농경사회를 살던 당시 백성들로서는 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농사를 위해서 적당한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를 주관한다라는 그 바알에게 잘 보이고자 이렇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다 풍요롭게 살고자 함이었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스타롯은 전쟁을 주관하는 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안정을 위해서 아스타롯에게 잘 보이고자 그를 섬긴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풍요와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에 섬기지 말아야 될 바알과 아스타롯까지 섬겼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처럼 백성들은 풍요와 안정을 통해서 보다 행복하게 살고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이 풍요와 안정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운데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것, 또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거 우리가 여러분 다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기도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종종 신자인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자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여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고자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지고 또 권세를 가지게 되면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또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풍요와 안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풍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차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풍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풍요에 관련된 내용.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준다. 여러분, 비 때문에 이 바알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친히 철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지난 폭우처럼 그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좋지 않은 비가 아니라 철따라 비를 주신다라는 것은요, 농사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5절 마지막 부분,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풍요죠. 배불리 먹는다. 항상 배고파서 살아야 하는데 배불리 먹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즉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풍요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안정의 축복도 언급하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 땅에 무엇을 줄 것인즉 평화를 준다. 안정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에서 너희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기도록 해서 원수들이 그 땅에서 이렇게 머물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 즉 안정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사 그 땅에서 원수들을 쫓아서 그 원수들이 자신의 백성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달고 살았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해야만 해요. 여러분, 전쟁 자체를 어떻게 피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교력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냥 먹고 싸워야지만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먹어야지만 식민지를 만들고 그곳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존 경쟁을 위해서 전쟁을 달고 사는 시대가 바로 당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을 하더라도 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으니까, 즉 안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풍요와 또한 안정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규례와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제 어떤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뜬금없잖아요. 하나님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 뭘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 전체를 지켜야 하는데, 레위기에 나온 말씀들을 요약해 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여러분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성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1절은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와 계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금지예요. 우상 숭배 금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상이란 뭡니까? 요즘은 고대사회처럼 신자들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 가운데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집에 가서 또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여러분 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자들 가운데서는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관점에서 우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즘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이 곧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부모가 원수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면 설령 부모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과격하시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모가 원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면 그 부모가 원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뭔가 있다면 그것이 설령 자녀라도, 그것이 설령 돈이라도, 그것이 설령 나의 생업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곧 우상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즉 그것이 자녀이건 돈이건 부모이건 명예건 남편이건 배우자건 권력이건 지식이건 심지어는 운동이건 간에 말입니다. 운동 좋죠,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과해서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운동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하나님보다도 운동이 더 생각이 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도 여러분 너무 많이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지식 쌓는 걸 더 추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하루에 여러분 2권씩 책을 뗐습니다. 그것도 300페이지 이상 제가 정해놓고 그때 책을 읽었어요, 많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책을 여러분 도서관에 갔는데 뭐 큰 도서관은 아니겠죠? 근데 책을 읽을 책이 없어. 다 읽었어. 소설책부터 해가지고 뭐 문학 전집, 뭐 정치 경제, 여러분 다 읽었어요, 책을. 그러니까 읽을 책이 없어. 여러분 너무 교만해지더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여러분 그 책을 읽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아, 이것도 과했다. 그 다음부터 일부러 안 읽었어요, 책을. 네? 한동안. 물론 책을 여러분 읽죠. 가까이 읽죠. 가까이 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조차도 그 지식을 왜 쌓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 자부심. 책 한 권 뗐다. 매일매일 여러분 책을 한 권씩 뗀다. 책을 2권씩 뗀다. 매일 여러분 책을 2권씩 뗀다. 그 자체가 여러분 너무 우쭐대는 게 있죠. 남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1년에 뭐 1년 전체 해봤자 성인들이
세 권도 책을 안 읽는다고 하는데 나는 매일 2권씩 여러분 책을 읽는다. 그럼 1년 되면 여러분 몇 권 읽어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여러분 드높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뭐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임을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내 신자들조차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를 다녀요. 또 어떤 지식적인 도움을 받고자 교회를 다니고, 주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많지만 교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또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을 심어주고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큰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건 우상숭배예요.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 때문에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합니다. 규례죠, 규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두 하나님께 집중해야 마땅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유는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빠요, 여러분. 일상이. 이런 우리의 형편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심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확보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큼은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안식일이다. 내 안식일이다. 자신의 안식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여러분 안식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안식일을 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즉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안식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모두 현재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섭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소를 경외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구별된 장소가 신자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물론 이론적으로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어요. 뭐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기 한창 코로나가 심했던 경우에는 예배 장소를 옮겨서 우리 모두 집에서 예배를 드려봤죠.
하지만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를 확보하지 않게 되면 예배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소, 즉 지금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코로나 기간에 가정에서 모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보셨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모두 드려 보셨을 거예요. 그때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더 은혜롭습니까? 그때와 지금 이렇게 나와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여러분 더 좋으세요? 저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드린 게 더 좋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영상으로 재배해서 예배를 드려봤어. 그 당시 교회가 어려웠을 때 저도 여러분 영상으로 드려봤어요. 근데 우선 옷차림을 비롯하여 마음부터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첫 주에는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양복 입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넥타이를 안 매. 주일날 제가 주일날은 계속 넥타이 매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위에 상의를 벗어. 나중에는 양복 안 입더라고요. 저 자신부터도. 뭐 그냥 드리지 뭐. 그러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집사님은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강아지를 안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강아지를 안고 예배를 드려. 여러분, 강아지 보면서 듣는 거야.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은 반바지 차림, 추리닝 차림으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과연 교회에서 그렇게 할까? 못하죠. 물론 목사가 이리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뭐 옷차림과 강아지를 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본질이냐 이렇게 따져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솔직히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병상에 있거나 가정에서 수술 등의 회복 등에 있는 분들을 빼놓고는요,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뭐 지금 수술 이후에 회복 단계에 있는 분들과 병상에 있는 분들 빼놓고는 모두 성소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게으름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건 다 하잖아요. 자녀들 학교는 다 보내잖아. 학교까지 안 보내야지. 학교는 보내. 학원도 보내. 또 마트도 가. 여행도 가. 할 거 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더욱이 안식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도 내 성소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내 성소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이 시간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규례와 계명,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 또한 성수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풍요와 안정을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우상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와 또 성수를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풍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안정을 내가 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같은 돈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스테로와 같은 그 권세, 그걸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해봐라. 나를 한번 드높여봐라. 나에게 특별히 영광 올려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권속들, 또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풍요와
이 안정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상숭배 금지, 성소 경외, 이 세 가지만 인생에서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메시지,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주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멋진 주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